이 동영상에서는 마르코복음 9장 38절부터 48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 31절부터 10장 52절은 예수가 이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정 중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3번에 걸쳐 예고하는데요. 제자들은 그 예고를 잘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예고한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8장 31절부터 33절은 이제 첫 번째 예고였고요. 뒤따르는 34절부터 9장 1절은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9장 30절부터 32절은 예수의 두 번째 예고이고요. 예수의 가르침이 33절부터 50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33절부터 50절의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둘로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심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3절부터 37절이고요. 그리고 38절부터 50절은 일종의 확장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는 9장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요 내용을 이제 중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50절에 나오는 확장판에서는 앞선 내용들과 어떤 주제 내지는 용어 또는 개념 같은 것들이 연관되는 예수의 가르침이 여기에 편집적으로 묶여 있다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텍스트를 살펴보죠.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마르코복음 9장의 내용은 민수기 11장을 상기시키는데요.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70명의 원로들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 세우죠. 그러자 야훼가 모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어 그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은 그 원로들이 예언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천막에 오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들은 천막에 오지 않았지만 역시 그 하느님의 영이 그들에게 내려오게 되고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십시오 하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지요.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보다 원로들이 하느님의 영을 받고 또 예언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희는 tolerance, 관용이라는 그런 그 덕목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르코복음 9장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죠.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동사의 사용입니다. 요 앞의 대목에서 예수는 어린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껴안으면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이라는 가르침을 내립니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 요한은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의 그 말에 이 대목이죠.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여기서 저희를 우리가 열두 사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열두 사도의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는 말합니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열두 사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은 바오로입니다. 열두 사도가 예수를 따르고 또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 유다 전통에 머무르면서 유다 전통이 고대해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는 방식.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유다 전통과는 차별된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바오로의 방식. 거기에 대해 예수는 그들을 막지 마라. 즉 관용적 태도를 요청하는 그런 예수의 가르침으로 이 대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요한을 포함한 열두 사도에게 관용적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오로와 함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열두 사도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의 뜻인 거지요.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분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 다른 방식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그 복음 선포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그 질문에 충실하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존중하고 또 서로가 그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이 대목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9장 42절부터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너의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너의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텍스트를 읽은 분들은 우선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죠. 44절이랑 46절이 없네. 44절과 46절은 옛 번역 전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가 성서 연구 방법론이 발전하면서 오늘날에는 이것은 나중에 형성된 본문이고 본래 본문에서는 44절과 46절이 없었던 것 같다. 옛 수사본들, 믿을 만한 수사본들에서는 44절과 46절이 발견되지 않는데 따라서 그 옛 수사본들을 따르는 게 좋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어 번역에서는 44절과 46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48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48절이 후렴처럼 3번 사용되었죠. 43절에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옛날에는 그런 번역을 사용했다가 이제는 그렇게 48절의 내용이 3번 정도 반복된 것은 그것은 그 후대의 편집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44절과 46절은 이제 드러내게 된 것이죠. 48절의 이 내용,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8절의 내용은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나를 거역하던 자들의 죽음을 보리라. 정녕 그들의 구더기들은 죽지 않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한 채 모든 사람들에게 역겨움이 되리라. 이사야서 66장 24절은 이사야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던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표현이 사용된 거지요. 구더기 그리고 불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대목에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그리스말 단어는 게엔나입니다. 요 게엔나라는 단어에 관해서 살펴보지요. 구약에서 보면 벤 흰놈 골짜기라는 이런 지명이 등장합니다.
벤 힌놈 골짜기, 영어로는 Valley of Ben Hinnom이라는 지명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게 벤 힌놈입니다. 게 그러면 골짜기라는 소리고요. 벤 힌놈 그러면 힌놈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굳이 직역한다면 직역할 수 있겠죠. 벤 흰놈, 여기서 흰놈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남성형이 아닐까라고 연구가들은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그와 같은 어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예, 아무튼 그 지명은 게 벤 힌놈이라는 세 단어인데, 이게 나중에 시대가 흐르면서 한 단어로 축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이 빠지고 게 힌놈으로 갔다가 이것조차도 그냥 완전히 결합한 상태로 게 힌놈이 아예 한 단어처럼 사용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말에서는 그 한 단어처럼 사용된 지명을 게엔나라고 음역한 것으로 우리들이 전체적인 언어상의 변화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벤 힌놈 골짜기는 어디일까? 예루살렘 남쪽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인데 이 지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기 15장에서 이미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정복한 영역의 경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15장 8절, 그 경계는 다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을 따라 벤 힌놈 골짜기로 올라간 다음 서쪽으로 힌놈 골짜기 맞은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는 르파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다다른다. 예, 여호수아기 또는 열왕기 또는 역대기에서 이 벤 힌놈 골짜기라는 지명이 계속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예레미야서 7장 3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벤 힌놈 골짜기에 토펫의 산당을 세우고 저희 아들 딸들을 불에 살라 바쳤는데 이는 내가 명령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예, 벤 힌놈 골짜기에 토펫의 산당을 세우고, 이 토펫은 그 아이들의 죽음과 관련 있는 개념이라고 연구가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 아들 딸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예,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의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지요. 예레미야서 32장 35절에서도 또한 그들은 벤 힌놈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저희 아들 딸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다. 예, 이 밖에도 구약에서는 몰록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율법의 내용이 자주 발견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벤 힌놈 골짜기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두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배 후의 상황에서 벤 힌놈 골짜기는 계속해서 어떤 화장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추측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화장의 장소뿐만 아니라 예수 시대에는 그곳이 그 온갖 또 부정한 것들을 소각하는 그런 어떤 소각장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48절을
그런 게헨나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벤 흰놈 골짜기와 연결시켜서 주석가들은 생각하는 거지요. 그곳에는 그런 그 시체를 태우는 불 아니면은 그런 부정한 것들을 갖다 버리면서 그곳에 생긴 어떤 구더기들이 있는데 그 구더기는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 죄인들이 던져질 것이라는 것이죠. 예. 먼저 어떤 사람이 던져지느냐? 42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예. 앞선 대목에서 예수는 어린이 하나를 안아주시면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하는 가르침을 주셨지요. 그 어린이와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 이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앞서서는 어린이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그 어린이가 누구냐? 작은 이들이다. 이 작은 이들은 누구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주석가들이 짐작하는 작은 이들이란 이제 막 공동체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 입교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그와 같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예, 바다, 물이 갖고 있는 죽음의 표상이지요. 그 죽음에 던져진 후 연자매를 목에 걸었으니까 떠오를 가능성이 없겠지요.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어떤 부활의 가능성까지도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어떤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죄에 관한 이야기라면 43절, 45절, 47절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이와 같은 그 죄에 관한 그 말씀은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손, 발, 그리고 눈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에 관한 예수 말씀은 매우 단호하지요.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을 잘라버려라. 또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네, 왜냐하면 게엔나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 구약에서 또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유래된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셔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셔올, 죽은 이들의 세계 내지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속하게 되는 세계이고요. 하데스도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유래된 용어지요. 이것도 역시 죽은 이들이 속한 세계, 지하 세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셔월과 하데스는 선과 악의 그 관점이 깊이 관여되지 않은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게엔나 또는 게헨나라는 이런 개념은 그 안에 어떤 심판 내지는 속죄라는 그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예.
어, 따라서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묶음으로 이해해 본다면, 본래는 개별적인 말씀이었겠지만 마르코 복음사가는 여기에서 그것을 예수의 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둘째 예고를 뒤따르는 가르침 부분에 함께 모아 놓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공동체가 지녀야 할 관용적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지만 그 관용적 태도에 못지않는 죄에 대한 단호함을 요청하는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